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 16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하였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잘 단정한 자가 되라,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하고 또 나름대로 다 견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성경을 잘 다듬어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 가장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은 바벨론 정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7년 대환란인데, 가장 7년 대환란 중에도 마지막 코스로 있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천여 왕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중동 쪽에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프라데 강을 건넜거든요. 유프라데 강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라크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있을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무쪼록 중동 쪽이면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쪽을 주시해 봐야 돼요. 항상 중점이 중동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언제나 중동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중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중동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 세 종류의 입이 있어요. 세 종류의 입들이 개구리같이 얼마나 시끄럽게 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발악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잖아요. 강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강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건너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강물을 말렸다. 근데 요즘 소식에 의하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래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그리로 건너갈 수 있는 군인들이 건너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다. 그래서 중동전쟁이 가까운 거 아닌가,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더러운 영이 모이는데,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귀신들이 이들 속에 들어가서 이 중동에서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심지어 이들은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 이적은 아마 거짓 선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드는 왕들, 장군들, 모든 군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지생자림하여서 이들을 다 멸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모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지상재림입니다. 아모겟돈 전쟁과 주님의 지상재림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깨끗이 하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옷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새 영이라고 그랬는데 새 영은 용의 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용의 입은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의 입이지요.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 정권들의 왕들의 입이라고 봐야겠지요. 거짓 선지자 이들은 정권편에 서 있는 정권에 아부하는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정보들 많이 듣고 뉴스 듣고 있지만 러시아 그 정교회에서 그 부활절에 푸틴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지요. 그 텔레비 뉴스 나왔죠? 부활절 날에 성당에 가서 이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그 신부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신부가 뭐 축복하고 그랬죠. 그런데 교황이 거기다 응원했죠. 교황이 푸틴을 응원하는 그런 또 격려하는 그런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황이 푸틴을 응원하는 그 말은 푸틴의 전쟁을 응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성당에 가서 뭐 했어요?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푸틴만 그리 기도하나요? 러시아 정교의 그 신부들, 사제들 뭐 대다수 기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크라이나에도 동영상 보니까 장병들이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쟁 승리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실까? 러시아의 푸틴의 기도를 들으실까? 러시아의 그 사제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크라이나에 거기도 선교사가 많고 우리나라 선교사도 많이 가 있어요. 거기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도 성도들과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실까? 러시아 기도 들으실까? 우크라이나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은 강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누구 편지를 했지요?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편지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약자 편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쟁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아무쪼록 푸틴이 성당에 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까? 예?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겠어요? 또 거기에 사제는 또 푸틴을 축복하고 또 뭐 반드시 뭐 전쟁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뻔할 뻔되지요 뭐. 하나님 그거 좋게 보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은 여러분에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에 앞잡이 노릇하고 그러는 경우가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성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한도 없지요. 자, 그러면 아모겟돈 전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해석은 계시록을 푸는데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아모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중요한 이 전쟁인데 아모겟돈이라는 전쟁이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한 단어밖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신학적으로도 하는 난제고 또 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아모겟돈 전쟁은 역사상 마지막 전쟁, 지구 역사상의 가장 마지막 전쟁으로 본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모겟돈이라는 말이 성경에 21번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21번 나오는데 그런데도 애매한 것은 지형 이름이 없어요. 지명이 없어요. 아모겟돈 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이거 뭐 능서면 여주시 있을 거 아니에요? 문막이면 문막. 근데 아모겟돈 땅은 성경에 이름만 있지 실제 땅이 없답니다.
아마겟돈 땅이 어디 있어요? 지구에. 어디도 없다 이거죠. 지구에 없는 아마겟돈이야. 단어만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지 실제로 아마겟돈한 지도가 없다. 그런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학자들이 조사, 연구, 분석해서 다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싸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군대들이 싸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근데 무슨 전쟁일까?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라고.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모인다고 그랬지요. 개구리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떠돌기를 잘합니다. 개구리가 엄청 개굴거리죠. 개구리는 또 때를 알린다고 합니다. 때를. 시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울 때에는 낮이나 새벽에 울지 않고 초저녁에 운다고 그래요. 초저녁에 요때쯤 개구리가 주로 개굴 많이 울겠지요. 그래서 개구리는 때를 알리고 개구리는 개굴하면 시끄럽지요. 근데 개구리 형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교회 안에도 개구리 형이 역사하면 엄청 시끄러워요. 윤석열 어제 취임식에 했는데 그 취임사에서 뭐 자유란 말은 많이 나왔는데 통합이란 말을 안 썼다고 또 그걸 물고 뜯고 난리야 지금. 왜 통합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뭐 가지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뭐 공격을 하고 물어뜯고 달리 발악을 치고 있어요. 아, 저 개구리들이 저러는구나. 개굴 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그걸 가지고 오늘도 텔레비로 계속 그 소리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단어 안 썼다고. 여러 가지로 축축 해석을 또 많이 해대 그러지요. 그 개구리 형이 붙어가지고 개굴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교회도 개구리 형이 역사하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깨골.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스럽고 감사하지만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엄청 개골거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 한 마리가 시작해 울면 모두 따라 울어요. 개구리가 한 마리가 시작하면 따라서 다 따라 개골 한다는 말입니다. 한 마리가 그치면 따라 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지도력 있는 사람이, 영향 있는 사람이 떠들면 따라 떠들고, 그 사람이 잠잠하면 따라 잠잠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더러운 곳이, 개구리 어디 사냐? 더러운 곳에 산다 이 말입니다. 모기가 있고 벌레들이 있고 지저분한 곳에 개구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지요. 개구리 같은 영은 어떤 영인가요?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영. 이 개구리 영이 어디가 붙냐? 용의 입이 붙어. 깨골 하는 개구리 영이 용의 입이 붙고 짐승의 입이 붙고 거짓 선자의 입이 붙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개골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온통 지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지구를 흔들어댈 정도로 개굴거리고 시끄럽게 이 더러운 영들이, 깨구리 영이 이런 데가 붙어가지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러 모읍니다. 장군들, 왕들 다 이제 중동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엄청난 이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새 더러운 영들이 모일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라 했는데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의 영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깨골 얼마나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고 악한 그런 발악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푸틴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 걸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귀신들이 왕들의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되지요. 귀신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짐승들 이런 데도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제 아합 왕 때도 진짜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아합 왕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들은 아합의 아부하고 이세벨의 아부하고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정권과 같이 손잡고 야합하고 같이 놀아나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가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건가 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양과 염소 전쟁입니다. 양은 누구요? 하나님 편의 사람들. 염소는 적그리스도 편에 바벨론 편에 선 사람들이 염소들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염소의 전쟁이다. 우리는 양이면 예수님 편이죠.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진료환란 끝무렵이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입니다. 잘 보세요. 중동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아랍국들과 거기에 또 나라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을 나라가 있고 또 아랍국으로 붙을 나라들이 있고 그 동서로 갈라져서 전쟁을 할 건데 곧 양은 하나님 편의 사람들입니다. 양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군인들로 봐야 될 것입니다. 염소는 적그리스도 편에 또 바벨론 정권 편에 그런 이제 짐승 편에 서 있는 무리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력 전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무력 전쟁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찬연 무력에 대한 전쟁에 어떤 기록이 없고 다만 아마겟돈이라는 그 단어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여기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자림하여서 바벨론 정권,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자림하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 7년간 세상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바벨론 정부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같이 야합의 한 통속이거든요. 이들을 다 예수님이 지상자림하면 저들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길게 가지 않는다 그래요. 당일로 끝난다 그럽니다. 당일로 끝나는 전쟁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공격을 하려고 돌돌 뭉쳐가지고 몰려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저들을 다 심판해버리겠죠. 불로 심판하고 예수님에서 뭐가 나왔어요? 검이 나왔죠. 예수님에서 검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예수님 뒤따라오는 하늘 군대들이 있죠. 하늘 군대들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심판하는 걸로 그 계시록 20장 4절에 가니까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들이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따라 내려와서 예수님 뱀바 타고 내려올 때 따라 내려와서 예수님 심판할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예수님 편의 종들로 군대들로 그렇게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당일로 끝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다. 누구 편에? 예수님 편에 이겨놓은 전쟁이다. 세상을 한마디로 심판하는 악한 왕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 세력들을 모조리 다 심판하는 그런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뒷받침하려면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니까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다가 있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산돌 되어서 예수님이 산돌로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우상 신상인데 그걸 싹 때려 부시니까 다 산산조각 나서 부쉈다 그래요. 세상은 우상이거든요. 적그리스도도 우상입니다. 짐승표 우상입니다. 이 모든 이제 세상의 바벨론 정권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우상 세력들이거든요. 이것을 뜨인돌입니다. 뜨인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돌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다 부셔버리고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42,000개 있다고 그래요. 42,000개 동상이 있는데 통일되면 그 싹 때려 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을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제 신앙관입니다. 성경이 꼭 그렇다기보다 제 신앙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까는 산돌이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 그랬지요. 2장 44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새 나라를 세우리니 그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이스라엘을 중심한 천여 왕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한 천여 왕국.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는 분도 들어있더라고요. 한국으로 예수님 재림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을 뭔가 하니까 스가랴 14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발걸음이 감난산에 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곳이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에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랬어요? 본대로 다시 오시려 그랬지요. 쳐다볼 때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감난산으로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졌다 그랬는데 큰 골짜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감난산에 그런 골짜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감난산에 골짜기가 없는데 그래서 요 문제가 좀 난제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 그 무렵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감난산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엄청난 지진으로 흔들어대면 감난산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오시지 않겠는가? 이건 다 추측적인 해석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은 감난산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승천도 거기서 승천했잖아요. 재림도 그쪽이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거룩한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시편 122편 6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셨고 초림도 이스라엘로 오셨지요. 재림도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한국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봅니까? 알파와 오메가지요. 이스라엘로 초림으로 온 예수님이 재림도 이스라엘로 오시면 예수님이 천여왕국의 주왕정부가 어디가 되겠냐? 이스라엘로 보는 것입니다. 지상재림하면 천여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주왕정부가 예수님이 킹 오브 킹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범한 자는 하나님을 범한 것이고 이스라엘 범한 자는 하나님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요나 백성이라 그러지요. 요나를 고기가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잖아요. 이와같이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는 다 토해놨어요. 애굽이 삼켰다 토해놓고 로마가 삼켰다 토해놓고 바빌론이 삼켰다 토해놓고 아수르가 삼켰다 토해놓고 헬라권이 삼켰다 토해놓고 이스라엘 삼킨 나라는 다 토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요나 백성이다.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듯이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반드시 형벌하고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세상 왕들이
중동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마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자림하면서 엄청난 불로 검으로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자림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 지상자림하신 예수님 모습인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거 보니까 싸운다 그랬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이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옛날에 어떤 양도천 목사가 자기가 백마 타고 온 예수라고 계룡산에서 진짜 백마 타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된 거지요. 그 이단된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기고 두 번 나오는데 이것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견해가 다 다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기고는 뭐냐? 초림으로 오신 예수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이기고는 제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또 이겼고 할렐루야. 물론 이걸 교황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기고는 초림 예수 또 이기고는 재림 예수 그렇게 저는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읽어봐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굽니까? 이미 휴고된 자들 순교한 자들 이들입니다. 1차 공중 희고된 자들 또 순교한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지상재림입니다. 7년 한란 끝날 때 지상재림에 백마 탄 하늘 군대들이 예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이 심판입니다. 지상재림과 심판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의 최종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과 군인들이 중동으로 몰려들어서 떼죽음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는 거니까 새들이 파먹는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말했고 계시록에서도 19장에 말씀했지요. 그래서 에스겔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중동으로 몰려든 그 왕들, 장군들,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 걸리고 전쟁 무기, 뭐 탱크나 불탄 비행기 이런 거 무기를 다 정리하는데 7년 걸린다고 했어요. 에스겔 39장 2절에 39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천여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여왕국도 중앙정부가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정석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더라. 예수님 만왕의 왕, 여기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죠. 만왕의 왕이니까 분봉왕도 있다는 얘기죠. 분봉왕들도 각 나라에 있을 것이고 만왕의 왕, 이제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돼서 어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천여왕국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또 스가랴 14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풀이하면 거기에 12장, 13장, 14장에 그거 잘 공부하면 거기도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지요. 양의 무리에 속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때는 갈라집니다. 갈라진 역사였어요. 짐승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가 있고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있고 염소 편에 서냐 양 편에 서냐 마지막 때는 갈라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천여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백마사상, 예수님 백마 타고 재림하잖아요. 그래서 백마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편에 서야 첫째 부활의 축복과 천여왕국의 제사노릇하고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납득해서
정리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편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른쪽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절대 왼편에 염소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을 요란합니다. 깨어있는 믿음, 기름 등불 준비한 믿음, 예복을 준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루 공동체 모든 성도를 알고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기름 등불 신부단장하게 해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첫째 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